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내리막길이 그냥 내리막 정도가 아니라 때로는 보면 더 이상 내려갈 것도 때로는 숨을 것도 없는 아주 캄캄한 인생의 막장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막장을 만났을 때에는요, 이상하게도 그동안 지냈고 또 관심을 기울이고 함께 했던 사람들이 다 떠나고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오직 나만 홀로 남아서 외로운 사투를 벌인다고 그렇게 느끼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요, 뭔가 한순간에는 성공한 것 같이 보였던 어떤 여인이 집을 도망쳐 나와서 메마르고 삭막한 그런 광야의 한 샘물 곁에서 잠시 쉬고 있는 그런 하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갈을 잘 알다시피 이 아브라함의 여종이죠. 근데 이 원래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시기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라 하는 분명한 그런 약속을 해 주셨는데, 문제는 뭐죠? 그의 아내 사레가 결혼할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아이를 낳아보지 못하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사라는 자신이 임신하지 못하자 더 다른 방법을 하나 모색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자신의 여종, 임신할 수 있는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내서 그로 하여금 아들을 낳아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자 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잘 아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아브라함이 그것을 들었다고 하는 것을 자체가 만족하였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 만족하고 그래서 정말 이 여인 하갈과 동침하자 그 아이를 임신하게 되므로 이제 곧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것을 기대하면서 크게 기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여종 하갈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그동안에는 사실 뭡니까? 이 여주인 하갈의 몸종으로서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노예 같은 삶을 살았지만은, 그러나 이제 어떻습니까? 그 주인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니까 그 나름대로 그 위상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신은 이제 그런 어떤 몸종에서 신분에서 벗어나서 여주인이 될 수 있는 그런 뭡니까? 기회가 되었다고 착각하고 더 크게 기뻐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여종 하갈이 이제 자신이 주인의 아이를 임신한 줄 알고 그만 그 원래 여주인인 사레를 멸시하고 모욕함으로 서로 갈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에 여주인 사레는 그 자신을 멸시하고 모욕하는 하갈 가만두지 않고 오히려 그에게 어떻게 합니까? 학대를 가요. 학대하다가 결국은 그 학대를 견디지 못해서 이 여종 하갈이 도망하여서 집을 나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이제 집을 나오긴 나왔는데 그에게 마땅히 갈 곳은 없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배도 고프고 또 이 광야다 보니까 이 먹이 많았어. 그러다 보니까 어떤 우물 곁을 찾아가서 거기에 쉬고 있는데 그때 누가 찾아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만나고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여호와의 사자가 이 하갈을 만나게 되는데, 그러자 가장 먼저 질문하는 게 뭐죠?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묻자 하갈은 나는 내 주인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는 중입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여호와의 사자는 이 사레가 그 여주인 사레를 피해서 이 여종 하갈이 지금 도망한다고 하는 것도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러기에 사실은 뭡니까? 이렇게 뭔가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찾아와서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다고 하는 것 자체는 뭔가 그에게 어떤 새로운 어떤 피난처, 새롭게 안전한 곳,
아마 이런 것들을 자신에게 알려주기를 아마 기대하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한 말은 결코 이 하갈이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말. 뭐라고 합니까?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 자체는 어찌 보면 이 하갈에게는 죽으라는 소리가 똑같은 거지. 돌아가면 그 여주인 사례가 자신을 또 학대할 것이 분명한데, 그 끔찍한데, 그 고통을 참다 못해서 지금 도망하였는데 다시 그리로 돌아가는 것은요, 자신을 보고 죽으라는 말과 같이 들렸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기 결코 돌아가고 싶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왜 그러면 이 여호와의 사자는 이렇게 그토록 그 박해가 있어서 학대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도망쳐 나왔는데, 그 끔찍해서 도망쳐 나오는데 왜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하갈이 임신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도망쳐 나왔지만 이 광야에 그대로 있거나 하면 어떻습니까? 그의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죠. 특별히 거기는 양식도 없어요. 마실 물도 제대로 없어요. 더더군다나 이 이스라엘의 광야는 보면은 주로 보면 이 사나운 짐승들이 득실되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이런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아마 그 당시에 그대로 거기 있었다면 이 하갈은 아마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갈에게 집으로 돌아가라는 것은요, 일단은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당신은 보면은 이 아브라함의 집, 그 집밖에 없는 것임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지금은 예전하고 달라서, 지금은 그래도 이제 혼자서 사는 여인들이 이렇게 일자리도 있고 해서 살아갈 수가 있지만, 열심히 일하고 하면 살아갈 수가 있지만은, 예전에는 이 집을 나오면요, 여인이 집을 나오면 갈 곳이 진짜 없습니다. 일까지도 없어요. 그 자체로 위험에 아주 노출되는 것이죠. 아마 홧김에 이렇게 나왔을 수 있지만은 이거야말로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것과 똑같은 그런 행위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걸 찾아와서 이 여인이 다시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집에 적어도 뭡니까? 그 요정 하갈이 자신을 조금만 낮추기만 하면, 겸손하게 조금만 낮추기만 하면 거기는 뭡니까? 안전한 피난처죠. 아이의 아버지가 있는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를 보호해 줄 수밖에 없잖아요. 더 나아가서 또 아브라함이 나름대로 잘 살고 있었기 때문에 먹을 양식이라든가 마실 물이 항상 보면 넉넉한 곳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브라함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지금 뭡니까? 이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복종하라는 말이 어떤 뜻입니까? 여주인 사례에게 순종하라는 뜻이죠. 낮추라는 거예요. 지금 쫓겨난 것은 뭐냐면 다른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 요정 하갈이 자기가 그만 교만해져가지고 뭔가 여주인처럼 되고 싶었기 때문에 잠시 동안 그렇게 여주인 노릇하다가 결국은 이것 때문에 학대를 받고 그래서 도망치게 되었기 때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이렇게 당황하는 요정 하갈에게 여호와의 사자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다음과 같은 그런 비전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은 주신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보면 사라가 자신을 대신해서 하갈을 이렇게 해서 남편과 동침하게 해서 결국은 임신하게 된 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버림받아 당연하고 어떻게 보면 죽을 수도 있어도 당연하게 이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사갈도 하갈이지만은 지금 그 아이, 그 임신한 아이를 더 생각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면 이 아이, 비록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얻게 된 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뭡니까? 그 아이를 돌보시겠다는 거죠. 책임지시겠다는. 그것도 뭡니까? 아주 많게 해주겠다. 마치 아직 태어나지 않은 이스라엘의 그 사라의 몸을 태어날 이삭 한 사람이지만 결국은 뭡니까? 그로 하여금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지금 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으로 잉태한 이 여인에게도 그 여인이 된 아이에게도 지금 뭡니까? 똑같은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영혼을 한마디로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또 약속해 주시는데 하갈에게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복통을 들으셨습니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의 사자는 또 이렇게 당황하고 어떻게 보면 광야에서 어떻게 보면은 힘들어하는 이 고통스러워하는 이 여인에게 다가가서 그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의 이름까지도 미리 정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이라 하는 이름이 참 좋은 이름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그 이름의 원래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하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이 요즘 하갈의 그 모든 학대 당하는 것과 또 그가 지금 이 고통 가운데 신음 가운데 있다는 건 이런 모든 것들 다 들으시 그것을 살펴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그 아이의 이름 자체도 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 하갈의 고통을 들으시고 또 그에게 뭡니까? 책임지신다고 하는 이 약속,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뭡니까? 믿게 하기 위해서 그 아이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도 짓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 하갈이 낳을 아들은요, 정상적인 어떤 그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아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격가지로 낳은 그런 아들이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아이마저도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없고 이제 점점 가면 갈수록 이 여기서 희미해질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까지도 불쌍히 여긴다는 거죠. 믿음의 주인공이 결코 아니잖아요. 이 하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하나님은 그 믿음의 주인공이 아니지만은 이 하갈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보시고 다 들으시고 그래서 그 아들까지도 하나님이 지금 앞으로 책임져 주신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이렇듯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음 좋은 사람들만 이렇듯 하나님이 그 영혼을 돌보고 그 영혼을 지켜주시고 그 영혼에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이렇지만 믿음의 주인공은 아니에요. 그러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또 때로는 뭡니까? 없어져도 무방할 그런 모습 속에 있는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그런 사람들의 사정을 들어주시고 또 살펴보신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바로 이스마엘이라고 이름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더 중요한 말씀을 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를 더 왜 이스마엘이라고 이렇게 이름 짓느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했는데요. 보니까 그가 사람 등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모든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티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는 나름대로의 비전도 주시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태어날 이스마엘은 들나귀로 지금 비유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들나귀가 어떤 뜻이냐면은 이 짐승이 잘 알다시피 들 짐승이죠. 야생 짐승인데 이 야생 그 들나귀는요 그 힘이 세고 어떻게 보면 두려움도 없고 또 떼를 기어 다니기 때문에 사실 짐승들 중에서 가축화하기 가장 어려운 그 짐승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여주인의 학대를 견디기 힘들어서 급기야 도망쳐 나온 이 여종 하갈에게 있어서 이스마엘은, 앞으로 낳게 될 이스마엘은 그 힘이 세고 또 뭡니까? 두려움도 없고 또 하기 때문에 그가 아주 자유로운 그런 삶을 살 것임을 미리 예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어머니는 비록 여종이었지만은 그러나 그가 낳은 아들은 어떤 가정의 속박이 되는 구속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그 어머니와 다른 자유로운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임을 이렇게 비전으로 주시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훗날에 보면요, 이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은 약속의 아들 이스라엘과 함께 살지 않죠. 그와 떨어져서 오히려 큰 세력을 이루어가면서 지금의 아랍의 그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그 아랍의 이스라엘권의 모든 사람도 아브라함과 똑같은 믿음의 조상으로 그만큼 뭡니까? 이 이스마엘도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셨다는 것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 대가가 하나 있죠. 이 이스마엘이 사람들 치고 또 다른 사람들도 이스마엘을 친다는 거죠. 서로가 서로 대항한다는 거죠. 싸운다는 뜻이죠. 어떻게 보면 자유를 얻지만 그 자유에 대한 대가가 뭐냐면 또 서로가 서로 화합하지 못하고 이렇게 뭡니까? 서로 싸우고 사는 그런 어려운 삶을 살 것임도 미리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하갈은요, 이 광야의 샘물 곁에서 자신을 만나주시고 자신의 고통과 아픔을 들어주시고 앞으로의 또 그 자녀에 대한 비전도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그래서 뭐라고 붙입니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분명하게 그렇게 자신이 학대받는 것도 알고 고통당하는 것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이 임신한 그 아이에게 또 미래의 비전의 말씀까지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뭐냐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이름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보니까 하갈은요, 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또 자신을 만나주신 그 광야의 샘물 이름도 어떻게 바뀌냐면요,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시는 이의 우물이라 하는 뜻을 담아서 부엘라 헤로이라 하는 그러한 우물의 이름까지도 붙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또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우물, 이런 의미로서 이렇게 우물의 이름까지도 붙인다는 건 뭡니까? 그가 여기서 위로를 받고 하갈이 여기서 소망을 얻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었다는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 신실하신 하나님, 자신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가 계속해서 도망가는 게 아니지. 이 순간 그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요. 그 학대가 기다리는 끔찍한 그곳으로 돌아가죠. 그 돌아가서 또 하나님 이 천사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처럼 어떻게 합니까? 복종. 지난번에는 아기를 가졌을 때는 너무 교만하고 막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했지만 열심히 노력했지만 이제는 그 소에 복종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 이 하갈의 안전도 보장이 되고 그 아들 이스마엘도 이 아버지 집에서 자라게 되니까 적어도 어떻습니까? 그가 이렇게 은혜 가운데 잘 자라게 되는 것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믿음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때로는 우리가 이렇듯 뭔가 내 자신이 실수하고 나의 잘못을 인해서 이렇게 뭔가 부정적인 일이 일어나고 어려운 일이 일어나고 힘든 일이 일어나고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처럼 하갈처럼 정말 그 자리를 견디지 못해서 도망쳐 나오고 그래서 마지막 그 죽음을 기다리는 마지막 그 어려운 어디로 갈지 몰라는 막막한 인생의 막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는다.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들에게 약속해 주시고 그들에게 또한 새로운 소망과 또 새로운 비전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한번 보십니다. 마찬가지인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다 먹게 되지.
분명히 보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께 잘못했어요. 스스로의 책임입니다. 그러자 아담과 하와는 사실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이 벌거벗은 줄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그 앞에서 피하여서 동산 사이에 숨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렇게 뭔가 자신의 실수, 자신의 잘못으로 이런 뭡니까? 범죄하게 되고 잘못하게 되니까 그것에 대한 벌이 두려워서 숨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잘됐다, 계속 거기 숨어 살아라,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그 이름을 애타게 불러.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 3장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이 애타게 찾으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요, 이 아담과 하와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를 찾고 난 다음에 그를 만나주시죠. 그 다음에 물론 그가 잘못에 대한 나름대로의 벌도 받게 되지만은 하나님이 그에게 사랑의 표시로 뭘 또 입혀주십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그래 잘못해서 넘어져서 이렇게 범죄하고 잘못했는데, 그래서 숨었는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해서 숨은 아담과 하와를 그냥 버리지 않으시고 그를 찾아내서 오히려 그에게 이렇게 뭡니까? 또 살아갈 수 있도록 가죽옷도 만들어 입히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요, 이뿐만 아니에요. 사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보면은요, 주로 어떤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주로 어떤 사람을 구원하셨습니까? 당시에 보면은 좀 하나님 잘 믿는다고 했던 의인들이라고 여겼던 바리새인이나 뭔가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주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주로 만나주신 사람은 뭔가 죄인 취급받고 뭔가 잘못해서 쫓기는 사람들, 뭔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주로 만나주시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매국노라고 막 찍혀서 이 살아가던 이 세리장, 또 삭개오나 또 세리마태나 이런 사람들이 피했던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도 거기서 만나서 오히려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이들도 하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구원을 선포하시는 것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또 한 보면은 요한복음에 보면 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돌에 맞아 죽을 위기를 만난 그 여인을 만나죠. 그럴 때 그가 잘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잡혔기 때문에 뭐 그가 돌에 맞아 죽어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죄 없는다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사람을 다 내보내시고 그 여인을 또 위로하고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하면서 그 여인을 또 이렇게 안아주시고 그 여인을 이렇게 불쌍히 여기신 것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또 누가복음 7장에도 보면요, 한 죄를 지은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값비싼 향미를 붓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그 값비싼 것을 낭비한다고 그렇게 장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그녀의 제사함을 선언해 주시면서 이 여인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름도 함께 전파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보면요, 항상 뭔가 성공한 사람, 뭔가 믿음이 좋아서 항상 뭔가 잘된 그런 사람들의 얘기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렇듯 뭔가 자신의 실수와 자신의 잘못을 인해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졌던 사람들, 더 이상의 길이 없고 더 이상의 막막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만나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그들에게 역사하시고 그들에게 피할 길을 내시고 또한 그들을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죠. 죄인을 불러서 구원하러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마찬가지.
사실 우리들도 보면 많이 넘어지고 우리 실수하죠, 많이. 때로는 그래서 내 실수로, 내 잘못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하고 어디 가서 얘기도 못해요. 내 실수이기 때문에, 내 잘못이기 때문에. 그것이 부끄러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어떻습니까? 주님 먼저 찾아가셔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여러분들 위로하시고 또 오늘 이 하갈에게 큰 비전을 주신 것처럼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또 새로운 비전도 주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을 꼽으라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을 꼽습니다. 왜냐하면은 남북전쟁 당시에 이 미국 연방을 깨지지 않고 보존하였고 또 노예 해방 선언을 통해서 노예제를 폐지해서 그 큰 업적이 있기 때문에 자유와 평등을 신장시킨 그런 공로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존경합니다. 하지만 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전기를 읽어보면 사실 이 링컨의 삶은 온갖 실패로 얼룩졌던 그런 삶을 살았던 분이었습니다. 좀 보면요, 1831년에 첫 번째 사업에 실패하였고 1년 뒤에 1832년에는 주의회 의원에 출마했다가 낙선했고요. 또 1833년에는 다시 두 번째 사업에 실패했는데 크게 실패해가지고 이때 진 빚을 갚느라고 자그마치 17년간이나 허비했다는 거죠. 하지만 그러나 2년 뒤에 다시 그는 이렇게 뭔가 주의회에 의회 의원으로 당선이 됩니다만은 그로부터 2년 뒤에 1836년에 신경쇠약증 환자가 됩니다. 그러자 또 이 1838년 하원 의장에 낙선을 하고 43년에는 국회의원에 낙선하고 46년에 간신히 뭔가 이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었지만은 또다시 48년에 국회의원에 낙선하고 또 55년에는 상원의원에도 낙선하고 또 56년에는 부통령에도 낙선해요. 그러니까 주의회 의원 한 번 당선되고 위원회 계속해서 낙선하고 그거 사업했던 거 다 실패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잘 아는 것처럼 1860년에는요 미국 대통령에 당선이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수많은 실패로 얼룩진 그런 삶을 살고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 마음에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 그는 이런 어려울 때마다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늘 기도했다. 특별히 대통령이 되어서 남북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보면 그 남북 전쟁 가운데서도요 하루도 빼먹지 않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했다. 그러기에 어찌 보면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수많은 실패 속에서도 기도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를 결국은요 미국에서 가장 빛나는 그런 대통령으로 세워주시는 것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거죠.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고 사업에도 실패하고 믿음에도 실패하고 가족에도 실패하고 친구들 관계도 실패하고 모든 게 실패하더라도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가장 빛나는 보석처럼 가장 빛나는 그 영광을 그가 받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도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혹 지금도 어렵고 힘들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인생 막장이라고 느낄 수도 있는 그 시간에 여러분도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여주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그런 보석처럼 빛나는 그런 삶, 빛나는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을 나를 보살피시는 하나님, 나의 고통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면서 어렵고 힘들 때도 더욱 기도하고 믿음으로 굳건히 서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위로와 소망을
또 은혜는 복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